네,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날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나눴었는데요. 잠깐 이제 본문을 복습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10장부터 이제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권에 대한 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1년 6개월이라는 이렇게 이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할 때 아마도 그 서신을 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는 여러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아마 한 4번에 걸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 가운데 이제 우리가 2편의 편지가 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시대에 또 교회들에게 필요한 그런 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이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용납해 달라는 양해를 구했었죠. 11장 1절에서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자,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10장 12절에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과 더불어 감히 비교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이제 거짓 그 교사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죄가 없도다. 죄가 없는 행동은 어리석은 짓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이제 가장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그 은혜와 배치되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참 그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근데 이제 1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실을 근거로 한 자랑이지만 그러나 좀 용납해 달라.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외적인 그런 화려한 그 경력이나 또 외모나 또 언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전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말하고 전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 말을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내용을 뭘 말하든지 뭐 파서로 네 줄을 쓴다 그래도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근데 사실은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이 수사학이나 이제 이런 용변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의해서 내용은 보지 않고 그냥 막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제 잠시 어리석지만은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고 또 성도들의 유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죠. 하나는 이제 그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낸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참 종과 거짓 종, 참된 그 종과 거짓 종을 분별하는 그런 그 문제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어떻게 보면 제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 이걸 자랑하는 것은 좀 그렇죠. 일반적으로 주님 나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나 주님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하지만은 자기 자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인간의 열심하고는 다른 거죠. 예,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자신이 그런 열심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대변하고 반영하는 그런 이제 엘리야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심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열심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자기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분노하는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열심이란 말을 하나님의 투기, 또 하나님의 시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걸 보고 막 분노하고 이렇게 상을 엎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질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은 어떤 그런 그 세속적인 의미에서 질투가 아니고 마치 이거는 부부의 관계는 공유할 수 없잖아요. 서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나만을 사랑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부부 관계인데 이런 영적인 관계도 부부 관계와 동일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이것은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또 이 야고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은혜를 쏟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자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 부모가 하나밖에 없고 다른 부모를 이렇게 대신 섬길 수 없듯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거룩한 열심을 갖고 있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희생,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이 11장에 이제 그런 큰 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내노니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이 고린도 교회의 중매자로서 그래서 이제 전도자나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은 중매자들이죠. 중매자들은 자기 안에서 무엇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양쪽의 모든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중개해 주는 중매자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뱀이 이제 그 배후의 사단이 이 간악한 깨로 하와를 이제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향한 진실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 이제 이 마음은 결국 무슨 문제예요? 이 사랑과 관련된 문제죠.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거기에 이제 가게 되고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그 모든 걸 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시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하나님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이제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마음을 빼앗기는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이뤘을 때 주님이 촛대로 옮긴다는 그 처음 사랑 회복하라. 뭐 이 교회가 이제 얼마나 많은 막 사업과 뭐 분별과 또한 그 많은 인내와 이런 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런 경고를 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신앙의 그 생명의 원동력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이제 이 마음의 부패는 이제 진실함과 깨끗함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그 일편단심, 예,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인데 이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부패하는 것은 이 4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또 전파하거나 다른 영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 결국은 이제 이 다른 이 복음이 다른 교리가 전파되고 들어갔을 때 만약 이제 우리가 이제 썩은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죠. 이단의 모든 교리나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를 전했어요. 물론 이들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로 들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 많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죠. 목사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오늘 많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많은 그런 이단들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 교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똑같은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 겸손과 온유한 분이셨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비우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담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하고 이제 우리 자매가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이 자매가 이제 굉장히 전에는 이제 어려웠었는데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매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부서지고 낮아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참 따뜻하고 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이게 좀 불편하고 거스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주님은 그런 겸손한 분이셨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한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바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죠. 근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런 그 다른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말은 예수인데 실제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은 화려한데 실제가 다 아닐 수 있잖아요. 가끔 보니까 이제 어떤 교회는 참 말은 말씀은 좋은데 실제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우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잘 얘기하는데 실제 그 삶이나 그 인격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20절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자기를 높이 뺨을 칠지라도 여러분 이제 가끔 이단 교주들 한번 봐봐요. 또 막 그 방언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무슨 뭐 그 사람들을 막 하는데 막 굉장히 폭력적이고 언어 폭력, 실제 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막 불복하고 따라가는 이렇게 이제 권위적이고 굉장히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것들을 그들은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다음에 다른 영. 오늘날 이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체험이나 신유나 막 표적이나 이런 성령을 통한 많은 그런 신비주의, 표적주의 이런 체험주의 신앙들이 있는데 과연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드러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런 많은 체험들,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이제 이런 다른 복음, 이 갈라디아서도 다른 복음이 없다.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이렇게 그 저주를 받는다는 이렇게 천벌을 받는다는 이런 바울의 이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절에 나오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 용납한다.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열심에 대해서 너희를 향한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 향한 진실하고 깨끗하게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늘 기도하고 늘 힘쓰고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이게 4절에 나온 대로 그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이 부분에서 이제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12절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5절에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그 겸손의 이 모범이었잖아요. 늘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또 모든 자보다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 또 나는 뭐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폭행하고 뭐 회방하고 이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라 일컬을 감당할 수 없는 늘 그런 겸비한 자였고 나의 나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늘 그런 겸비한 사도인데 당시 그 거짓 사도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자랑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어리석게 하는 걸 용납해달라고 하면서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이었는데 그 사도들보다 혹은 이 거짓 사도들이 뛰어난 어떤 실력과 언변 이런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을 너에게 이제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그런 뭐 언변이나 뭐 뛰어난 어떤 그 소사학이나 이런 것은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한 그 지식 이게 이제 12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제 무익하라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주의 환상과 특별한 하나님의 입신의 체험을 하게 있잖아요. 주의 환상과 삼층청에 올라가는 그런 계시를 말하리라. 이 계시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여기 7절에도 여러 계시를 받았다. 12장 7절에.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지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한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신약 성경만 해도 한 13권 되고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 옛날에 우리 김기현 형제님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어떤 아나운서가 시편 23편을 쫙 낭송을 하니까 너무 그냥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를 우레같이 치고 그랬었는데 또 한 노 목사가 이 시편 23편을 읽는데 떠듬떠듬하니까 좀 약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아주 고요한 그런 거룩한 침묵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영혼으로부터 울리는 그런 감동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말이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그 목자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그 시의 낭송 그래서 우리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삶과 인격이 배어있는 그런 그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시원치 않고 이랬지만은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수요일날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런 이제 지식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그가 이 말씀 사역을 할 때 그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위해서 항상 두렵고 떨렸고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이게 결국은 참된 종의 특징은 뭐예요? 겸손의 영을 갖고 있죠. 겸손의 영을. 그래서 낮추며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했다. 자,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냐? 이제 값없이 전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스승은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적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 복음으로 낳은 그런 아비와 같고 그 아비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참된 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심을 가지고 이 참된 종은 그런 열심을 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또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항상 그 형제들한테 여기서 나와서 항상 정직하게 해라. 정직하게
이걸 정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해야 된다. 이거를 잃으면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태도에 있어서 정직하고 또 겸손한 그런 태도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값없이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은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데살로니가 여러 지역 교회를 다닐 때 개척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비라는 사역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아비의 심정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참된 종은 이 아비의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지금 다른 종들의 특징은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웅변이 발달되어 있고 강연이 뛰어나게 되면 청중의 수가 결정이 되고 또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그 이게 강연료의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당대에는 수상이나 웅변이 뛰어난 사람들은 청중이 많이 모이고 또 그만큼 많은 수입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자격이나 실력을 평가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 교제비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이 고린도 성도들이나 이 거짓 교사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아비의 심정에서 이 개척하는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늘 여기 이제 19절에 나온 대로 이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들이 지원했잖아요. 빌립보서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에서 이 부족한 것을 이제 보충하고 또 모든 일에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게 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조심했고 또 앞으로 조심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나오는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다는 말이 원래 이제 군대 용어인데 물론 이것은 이제 정당한 일을 하고 이 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볼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이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세히 나왔죠. 내가 이런 사도로서의 모든 권리와 재정 지원을 받을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은 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의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로 섬기고 돌아보는 이 아비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한 4분 정도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아버지들 삶이 어때요? 고달프지 않아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새벽같이 또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가정의 경제와 모든 그 재정을 위해서 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이 아버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양육할 이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위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가 생겼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를 보면 우리 자식들의 이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하신가 너희도 온전하나 그런 그 사랑의 성품을 갖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영광과 뜻과 나라에 임하도록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의식주를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들의 꽃이나 이런 것을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로를 채우신다. 피로를 채우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모든 우리 이제 자녀들 보면은 이 육신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것,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뭐 교육 모든 필요한 것을 아버지들이 재정적인 그런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피로를 채우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영적인 피로를 채울 뿐만 아니라 아비로서 이제 재정적인 이 자립이 어려우니까 자비랑 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했다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이제 종의 아비의 심정으로 그가 이제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가장 최선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그 이제 그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이렇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이렇게 고기를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최선을 주신다. 거의 최선이라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요구한 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산상순회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까? 제가 세어보기로 한 4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맏아들 되신 그 아들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도 아들들이 되었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임에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다, 선생도 하나다, 지도자도 하나다.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해가지고 영적인 아버지까지 무시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또 납비가 없지만 실제 또 상대적인 개념에서 은사들이 있죠. 교사들이 있고 또 지도자들, 인도자들. 이번에 알렉산드 쿠리안 형제님이라고 그 형제님 오셔서 경기도 사역자 모임에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기가 모임에서 이제 그 아버님이 전임 사역자였잖아요. 그 존 쿠리온, 알렉산드 쿠리온이 그 친형님이신데,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달라스인가 그쪽에서 이제 그 이렇게 많은 그 지역 교회 이제 인도자 장로신데, 그 형제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평생 동안 모임에 자랐잖아요. 근데 자기가 리더십에 대한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리더십. 실제 우리 성경에 보면 리더십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공동체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리더들. 근데 이제 이 모임은 성령의 주권과 또 머리 대신 주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그 미국에서는 그 누구죠? 알렉산드 스트라프 그 형제님이 장로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성장할 때 이 존 넬슨 다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 장로 개념이 없었어요. 리더십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미국 전역에 한 뭐 몇 년 동안을 다시 교회 진리를 가르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영적인 장로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장로에 대한 연구를 해서 장로직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하고, 전 세계로 부려드린 모임에 그 장로에 대한 그런 그 집중적으로 그런 가르침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쿠리안 형제님도 1시간 그 교재, 리더십에 대한 교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교회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죠. 장로, 복수는 리더십이지만 리더십 체제가 있고, 그런 리더들은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두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 가지는 뭐였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이다, 어리석게 이제 용납해달라는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사도들 중보다 누구보다도 사도 중에 사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나보다 고난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지금 매를 맞고 막 고난받고 모든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은 성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주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해서 경한 것이라고 그랬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내가 지금까지 왔던 이런 고난,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또 부득불레가 자랑을 한다 그러면서 이 환상과 계시, 실제 내 하나님 나라에 가봤고, 자기를 이제 제3자로 얘기하면서 계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걸 얘기하잖아요. 크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11장,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이제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가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실제 자랑은 우리가 거기 이제 11장 30절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 12장 1절부터는 이제 그 약한 걸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 약한 걸 자랑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10장 그 이제 17절에 나왔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이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 안에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징이고 이게 이제 고린도서 1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하튼 여기 이제 13절에도 이제 분수 이상 자랑, 이 거짓 교사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도 이제 15절에서도 분수 이상의 자랑, 그리고 16절에서도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그 자랑,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자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11절 한 구절 더 보면요. 여기 이제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뛰어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성도들에 대한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는 12절에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회를 찾는 자,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뭘 노리겠어요?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냥 이제 그들이 그 잘못된 말씀이라든지 이 물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회들을 짜단하려고 하는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를 이제 바울이 아주 그 원색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거짓 지금 이제 종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계속 이 역사에 보면은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경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7장 아까 봤지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그들은 열매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로. 이 열매는 교리와 삶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지막 지상 최후의 명령을 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이제 그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것은 이제 애굽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 청산하고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삶을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한 삶. 이게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기속됐다.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연합되었다. 이것이 이제 침례의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이제 침례의 진정한 의미죠.
그리고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도 이런 말씀에 근거한 거고. 근데 거짓 산다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름 아래 모이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무엇보다 인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자기가 남다른 것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래서 왜 거짓 선생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결국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모든 심리학이나 철학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오늘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개인의 실력이나 가능성을 부추겨주는. 우리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성령을 신뢰하지 않는 이게 이제 거짓 선자들의 특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자들은 진실한 메시지가 없죠. 이제 성경으로부터 모든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나 모든 것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이제 은혜와 생명이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종교에는 이 구원이 없죠. 은혜가 없어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선행을 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이게 갈고 닦고 막 해가지고 득도하고 막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다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들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죠. 생명과 진리와 의와 그다음에 이런 이 은혜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지식을 얘기했을 때 이제 아까 10절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와 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거짓 일꾼들은 이런 진실한 메시지가 이제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짓 일꾼들의 이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위장전술에 능란하죠. 이제 처음에는 바람직한 모든 것을 갖춘 외모로 다가오고, 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화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그런 그 감정 컨트롤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막 열받을 때 그걸 컨트롤 못 해가지고 막 이게 흥분해가지고 하는데 그들은 그런 것까지 자제훈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겸손과 온유와 친절, 부침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과 같게 되죠. 사용하는 언어도 유사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성경, 사랑, 믿음, 기독교 강조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눈에 거슬리는 허물이나 문제제 보이지 않게 되고 이런 거짓과 개울, 광명의 천사로 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보면 그의 가르침과 생활 속의 문제점이 보이게 되고 그걸 광명, 밝고 행보가 순수하게 보이지만 빛은 언제나 이제 그 모든 걸 드러내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명의 천사로 또 이 사기꾼이나 뭐 유괴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완전히 그 어떤 뭐 뿔난 뭐 흉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가장 인격적이고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건 그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이 천사의 종교 옷을 입고 또 유명 교회 단상의 목사의 모습으로 가장해 가지고 이제 이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은혜 플러스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도 얘기하지만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이 갈라디아주의처럼 이런 이 위장 전술에 능란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양의 탈을 쓴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거짓 일꾼들은 이 겸손과 희생이 없는 자랑과 자기 이익의 특징이죠. 사도가 이제 11장 16절에서 그 얘기했죠. 이 본색이 이제 폭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제 사실은 어리석은 자랑을 하지만 나를 그렇게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이제 용납해달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 겸손한 분이셨죠. 주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겸손과 온유하신 분이었고 주를 따라 하지 않는 것이다. 또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니 여러 사람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한다. 육신을 따라 한다. 주를 따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이 방법 면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서도 너희 어리석은 같이 행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행하라 하면서 너희가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왜 그렇게 기쁘게 용납하냐. 어떻게 보면요. 지성인들이 이단에 다 빠집니다. 신천이라 막 이런 데 있죠. 옛날에 뭐 정명섭인가 뭐 이런 데 보면 여대생들이 막 그 뭐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몸을 드리는 것이 뭐 교주한테 그 말씀 그렇게 악용한데도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이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막 신천지나 이런 데 대학 교수들이 많습니다. 지성인들이. 그 어떤 영적인 것에 어떤 딱 그 느낌이 오고 막 이렇게 되면 그들이 그 논리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지성적인 그런 곳이었잖아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그래서 누가 너희를 이제 종으로 삼고 이제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막 탈취하거나 이래도 그걸 쉽게 용납해버리는 이런 데까지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자랑은 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음과 교만의 표시인데 사도는 이 자랑을 응업하면서 무척이나 주저하고 어색해하고 생소해하고 어려워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어요. 16절 조금 자랑하는 것을 17절에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육체를 따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왜 그는 자랑하기로 결정했는가? 왜냐하면 그가 겸손하고 희생의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우습게 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의 일꾼인 것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정도가 되었어요. 그럼 왜 이 잠깐 자랑을 허락을 요구했는가? 다른 사람의 자랑을 용납하듯이 내 자랑을 용납해야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의 동기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 유익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태도, 참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거짓 종은 자기 말이 나오게 되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은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 나로부터 나오는, 교만은 모든 메시지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일꾼들은 무리하고 독재적인 권위를 행사했는데도 그들을 따랐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거짓 일꾼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한 4-5가지로 얘기했고, 참종의 특징을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또 아비로서 사도로서 행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이렇게 전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자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자랑하는데 자기보다 자기를 자기 이하로 평가하는,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열등감에 시달리잖아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도 이제 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기를 자기보다 이하로 평가하는 사람, 이상으로 평가하는 사람, 과대평가하는데 이제 우월감이 높은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이제 사람들이 멀리 하게 되고 왕따가 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자기와 관련된 자랑을 성경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진짜 주님을 제대로 배우고 주님 안에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을 자랑하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내게 자랑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 자랑은 지금 왜곡된 자랑을 하지 말고 건강한 이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알기 힘쓰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 남편, 아내, 내 자식들, 내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죠. 주님이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주셨다. 주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넓은 의미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종이고 일꾼이잖아요.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또 이게 일꾼들이 참 주님을 자랑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 자기를 자랑하는 경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죠.